자, 오늘 주제는 미래의 운명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예,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이번 생에 어떤 카르마와 업보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숙명으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특히나 좋은 운명도 있지만, 혹시나 나쁜 운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개운을 할 수 있는지, 그 개운법이 있거든요. 일단 참회를 하게 되면은 음, 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개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AS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냐면, 뭐가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 밤하늘에 뜬 별처럼 아름다워요.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좀 고립시키고 이렇게 좀 외롭고 힘들고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사문초가처럼 내가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을 굉장히 잘 하시고 또 친절하세요. 뭐 외모든 분위기든 뭐 여러 가지도 아름답지만 또 말도 잘하시고 내면도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저기 밤하늘에 뜬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동경의 대상, 존경의 대상, 롤모델 뭐 이런 걸로 이미 지금 작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미래에 해외랑도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결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인연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그 역마살이 있고 그 좀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이 좀 넓을 수 있어요.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 보여서 뭐 사주로 치면은 역마살이라던가 화개살, 그 화개살도 이제 토의 기운이라 광대한 토를 뜻하기 때문에 또 화개가 강하신 분들이 해외랑 연이 많은 것도 좀 봤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런 분들이고, 근데 원체 꿈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정이세요. 뭐 무기력하게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그런 공무원이라던가 회사원 같은 마인드가 아니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쟁취해 나가면서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좀 그런 진취적인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생에 좀 뭔가 수행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수행자의 사주를 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화개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가 그 꿈이 잘 맞습니다. 영적인 꿈, 영감이 좀 발달돼 있고 꿈이 좀 잘 맞고요. 그리고 이제 타고나시기를 좀 사람들의 감정이나 불안함 막 이런 거를 좀 치유해주고 그리고 잠재워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하세요. 기도빨이 좀 있으시고요.
이거는 한 생에만 이렇게 타고나신 것 같진 않고 전생에도 신을 향해, 신을 위해 여러 생을 이제 일을 하셨는데 도중에 도중에 성불 직전에 좀 여거가 좀 잘 안 되셨나 봐요.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거나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뭐 마장이 침투했다던가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스톱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왜 아름답고 멋진가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여러분들이 저 밤하늘에 있는 별, 우주, 부처님이 우주에 가득 차다고 하시죠.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우주로 돌아가서 성불을 하고 싶은 그런 성정이신데 지금 약간 인간계와 그런 신계랑 게 반이 걸쳐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생에 뭔가 내가 자유롭게 수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점점 공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타고나시기를 좀 부처가 계속 되고 싶으셔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전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꿈에서 이제 뭔가 예지를 받는 건 좀 하늘에서 약간 내가 신계와 인간계가 이제 걸쳐져 있는 영혼이라 일부는 신계에 계세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이뻐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굉장히 이런 성정인데 또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은. 친절하고요.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또 용감해요. 그리고 힘이 있고요. 에너지가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걸리는 거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 힘이 발휘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쓰임 있게 쓰이다 보니까 내가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실패의 경험도 많으셨을 것 같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묶여서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됐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아름다운 여러분들로 인해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 동경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좀 가까워지면서 닮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의 세계와 지금 인간 세계와 영혼이 이렇게 반이 걸쳐져 있어서 너도 나처럼 아름답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너도 신을 믿고 신을 위해 일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해놓은 것들, 노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려져서 빛을 못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외모가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냥 뭔가 이제 했을 때 그게 이제 능력이 부각이 되는데 아, 쟤는 그냥 생긴 건 보통인데 이런 건 되게 잘하네? 이러면서 대조가 더 되는데 워낙에 좀 아름다운 분들이라 이 아름다움은 외면뿐 아니라 뭐 내면도 좋을 것 같아요. 외모가 별론데요? 이러시면 내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을 좀, 실력이 좀 뭔가 하향평준화로 오인받게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훌륭한 존재여서, 아름다운 존재여서 뭐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생에는 다만 조금 걸리는 게 결혼을 하고서부터 어떤 풍파가 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고뇌? 뭐 다들 힘들다고 하죠. 결혼이라는 게. 뭐 거기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좀 깨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 생활이 좀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워서 고립이 된다는 거는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시기 질투를 받게 되면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을 받거나 못된 짓을 나한테 막 씌우거나 해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는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기 질투로 인해 내가 고립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훌륭하지 않고 그냥 난 착할 뿐인데도 선한 성정도 시기 질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범상치가 않아요. 타고난 게. 신계와 인간계와 이제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틀려요. 영혼이 남들보다 시커멓고 막 탐욕에 쩌들고 막 그 더러운 게 아니고 그 멋있는 분들이라서 내가 꾀재재하게 다니고 얼굴이 외모가 별로여도 나의 그 빛을 느낄 거예요, 영혼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일평생을 노력해도 여러분처럼 안 되니까 그게 또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의도적으로 인생에 좀 안 풀리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부처님이 중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시면서 중생들을 품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밑바닥까지 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림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부처님의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숙명적으로 사랑에 대한 고뇌, 결혼, 뭐 이런 거, 인연, 까르마, 이 애정에 대한 고뇌만 잘 푸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계셨던 별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백만송이 꽃인가? 뭐 그런 그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그 가사가 좀 떠올라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조금 일부가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런 존재가 신 같은 존재가 지구에 오셨다가 다시 별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숙명처럼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랑도 좀 연이 있고요. 해외 사람들이 좀 뭔가 영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이고 또, 또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안심받고 좋은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영적인 파워를 늘려나가는 그런 형국이라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냥 단순히 나의 욕망과 두뇌의 어떤 자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마음껏 시도도 해보시고 깨져도 보시고 그러면서 일어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이번 뽑아주신 분들의 숙명은 일단 종교색이 굉장히 짙은 것 같아요. 타고나시기를 종교와 연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디 사주를 보러 가면은 뭐 이렇게 맞는 종교가 있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자 개강살이신 분들은 불교랑 연이 있다. 그 풍파가 있을 때마다 불교에 의지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개강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뿐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제 종교인이지만 속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숭복을 입고 수녀복이나 신부복을 입고 뭐 목사님 복을 입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 옷을 입고 활동하는 그 종교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 종교라는 그 형태의 종교인, 뭐 이런 수행자, 뭐 이런 사람들의 새로운 형태로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종교인이다, 수행자다 하면 일단 머리부터 깎고 승복을 입고 탁발하면서 이렇게 뭐 막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속세에 계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승복을 벗진 않으셨잖아요, 옛날에. 뭐 원효 대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신라시대 때는 불교라는 종교가 귀족 문화의 그냥 폐쇄적인 그 문화였다면, 그분은 이제 시장이나 뭐 이렇게 서민들이 계시는 곳을 일부러 다니면서 불교에 대해 전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원효 대사님처럼 그냥 일반인처럼 보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그런 종교적인 설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도 있으시고요. 또 외로워요. 인생이 외롭고. 근데 이제 많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일이 그래도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엔 괜찮아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은 내 팔자가 처량하다가도 금방 또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가를 하셨다면 거기서 이제 한 자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형태의 종교, 그거는 꼭 종교시설과 종교복에 갇히지 않고 그냥 일반인의 모습을 하고 일반복을 입고 일반인처럼 살면서 종교인처럼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나 봐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됐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스타트를 지금 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부처님을 따르는 분들이 보면 막 그냥 부모 형제 다
집 버리고 맨몸으로 막 따라 나서 갖고 길거리에서 자고 막 못 먹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분도 그랬고 부처님 제자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 위험하니까는 그 수행하기에 되게 위험 요소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내가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 그런 형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깨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 봐요. 방법이 있나 봐요. 그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러 좀 오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힘들죠. 다만 왜냐면은 거 보면은 부처님 제자분들 보면 안 입고 안 먹고 막 그러고 이제 예수님 제자분들도 보면은 막 머리가 새하얗게 막 새고 막 살 쪽 빠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 정도로 좀 고통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고통이 오느냐? 이제 금전이 좀 잘 안 풀리고요. 또 이제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 우울,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압박하고 뭐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금전이 좀 안 풀리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음, 약간 여러분들이 왜 또 이런 금전이 좀 잘 안 풀리나 봤더니 전생에 그 좀 못 먹고 좀 배굶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게 좀 한이 되셨나 봐요. 그 보면은 뭐 곡기를 끊어도 뭐 수행하시는 분들이 곡기를 끊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거나 뭐 단식을 해도 뭐 일반 분들이면은 탈수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단식을 해도 막 살아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육신은 여세계에 있지만은 이제 공예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 육신마저도 그 기온에 이제 이 물질주의 세계에도 이제 영향을 끼쳐갖고 그 낡는 게 없대요. 그래서 계속 생해지는 거지. 거기는 낡는 게 없고 소멸이 없으니까. 영혼은 낡지 않고 소멸하지 않듯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곡기를 끊고 전생에 만약 수행을 했다면 곡기를 끊고 안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한 되게 그거는 진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음 그거가 되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겨내게 되어도 뭔가 수행을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 있어요. 약간 식탐이 보여요. 식탐. 식탐이 있나요? 식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못 참거나 그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먹는 거를 즐거워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생에도 금전이나 뭐 이런 게 안 풀리면은 이번 생은 좀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만 바뀌어 있고 뭐 성별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얼굴만 바뀌어 있는 거지. 사실은 계속 그 영혼은 이 배고픔과 이제 식욕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식탐 뭐 이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 이번 생에도 달려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보면은 운명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통솔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고 리더십 카드가 두 개나 뜬 거 보면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이게 후손, 나중에 내가 죽게 됐을 때, 뭐 여러 수행자가 있었다. 승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인의 모습을 해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뒹굴면서 그냥 세속에서도 수행을 했던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이 이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어요.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속 안에서도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맨 밑에서, 맨 밑바닥 인생 밑에서 사람들과 뒹굴면서 좀 이렇게 뭔가 설법, 신의 언어, 뭐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셨냐면, 마치 좀 비운의 천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능력이 충분하시고 너무 그 완성형인데 그 기회를 안 주고 내 성과를 누가 뺏어가거나 약탈해 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이런 박복한 일이 반복되거나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거, 이런 거를 내세우지 말아야 되고 힘을 숨겨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성별이 여자인데 그 여자고 몸매가 좋고 얼굴이 이뻐요. 막 그런데 그래서 막 얼굴 풀 세팅하고 머리 기르고 옷 딱 붙는 거 입고 뭐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여성스럽다 하고 다니면 아 이쁘다 이런 말도 듣지만 약간 요즘 트렌드에서는 꾸안꾸가 아무래도 좀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버스럽다. 뭐 천박해 보인다. 술집 여자냐? 남자 꼬시려고 하냐? 막 이런 혐오도 같이 오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나의 능력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회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저한테 말해주세요. 막 그러는 게 고마움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잘난 척하네? 아니면 쟤 이용해야겠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꾸안꾸가 유행한다는 거는 시대의 흐름상 엄청 여성스럽고 엄청 남성스러운 옷들이 좀 그런 브랜드들이 좀 오히려 없고 중성적인 디자인 뭐 그런 패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막 꽃무늬 드레스, 쉬폰 뭐 이런 거 입고 다니지 웬만하면 요즘 제가 찍는 이 시점에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입고 다녀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세우면은 이쁘다, 아름답다가 아니고 약간 혐오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거, 능력 뭐 이런 거는 최대한 보여주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선악을 구분을 빨리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꾸만 여러분들 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는 게 그런 악한 기운들, 그런 뭔가 영적으로도 안 좋은 기운, 뭐 이런 기운이 여러분들 굉장히 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든 아니면 뭐 주위에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를 하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없더라도 종교시설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어디 뭐 산에 올라가면 돌탑이라도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라도 하시고 뭐 그러시면 좋겠고 약간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없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옆에 둬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옆에 두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은 진짜 그 관심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딱 읽어 놓은 거를 누가 거기서 딱 그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자기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시되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꾸안꾸처럼 옷으로 따지면 꾸안꾸처럼 그리고 좀 중성틱하게 입는 거. 뭐 여자들 요즘 맨투맨, 뭐 박시한 맨투맨, 박시한 티셔츠 이렇게 약간 펑퍼짐한 바지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듯이 내가 여성스러운 거를 내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이제 좀 분산시키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왜냐면은 이게 이 악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 악한 애들이 여러분들을
와가지고 해박 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복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는 되게 좋은 수호령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그런 게 좀 정에 이끌려요. 정에 이끌려. 왠지 알아요? 전생에 내가 고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없고 거린 생활을 하고 길 위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정에 메마르고 가족을 또 이렇게 중요시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여러분들 쥐고 흔들기도 쉬워요. 근데 이제 그때 고아, 거린, 길 위에서의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무리 가족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힘들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이 너무 약해요. 그 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그냥 내가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인지 모르고. 장기적으로는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칼 같은 존재인데 그냥 내가 정이 너무 외롭고 뭔가 전생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쓰레기임에도 알아더라도 좀 끊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틈틈이 기도를 하시고 그 놀러 가시더라도 사찰이나 뭐 그런 데 가셔가지고 사찰 좋은 거 많잖아요. 뭐 그런 데 가셔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시고 뭐 그러시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계속 나쁜 일이 반복해요. 이러시면 한번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기도사 분한테 그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악령이나 나쁜 기운을 좀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나쁜 거를 또 먹을 수 있는데 먹는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채식 위주로 하셔야 되고 좋은 에너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쁜 애들이 나쁜 걸 먹일 수 있어요. 응? 뭐 같이 뭘 먹더라도 뭐 서로 건강해지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가족들끼리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해치는 음식을 막 같이 먹는다던가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막 먹인다던가 할 수 있어서 항상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쁜 거는 못 먹는다 라고 하고 좋은 음식만 입에 넣으셔야 돼요. 뭐 술, 담배 뭐 그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또 이제 그 안에 나쁜 독을 발생하는 그런 것들 뭐 그런 음식은 거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정에 이끌리고 길 위의 생활을 전생에 그 여파가 좀 영혼이 커서 이번 생에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또 가정을 또 꾸리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는데 또 그런 또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은 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하시더라도 뭐 행복한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힘들어 뭐 이런 거 아무리 잘나도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잘나도 그런 걸 꽁꽁 숨기시고 죽는 소리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의지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쁜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면은 가스라이팅 대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악을 잘 구별하는 그런 걸 나의 기준을 좀 만들어서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유독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고난 게 이제 재능이 많으시고 멋있어요. 멋있고
능력을 어디서든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정도 있고 성실하고 예. 그럼에도 너무 의지를 하거나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가 스스로 하고 뭐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굳이 얘기하거나 세워나가지 않게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성취해 나갈 건 성취하면서 하셔야지 그걸 떠벌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 속에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시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그 마가 껴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런 영혼이 그렇게 살을 날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계획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되고 사람들 속에서 의지를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좀 자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3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랑스러운 분이네요. 사랑스러워요.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정의롭고, 그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또 선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 마냥 착한 사람들은 웃기만 하고, 누가 때려도 헤헤 웃기만 하고, 반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한테 나쁜 말도 못하고, 나쁜 행동도 못하고, 대가 봐주지도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카엘 천사님 카드가 뜬 거 보면은 이제 칼을 들고 다니는 유일한 천사님이세요. 직접 이렇게 악을 만나면은 찔러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악을 처단하는 힘이 또 있으세요. 호락호락 하신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워낙 전생부터 지혜가 좀 넘치신 분이어가지고, 타고나시기는 좀 뭔가 이 지혜와 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추구하려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런 지혜를 좀 더 밝히고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인생 풍파가 좀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은 아유, 걸어온 일까지 생겼어? 막 이렇게 말 들을 정도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가리도 많이 했고 우울증도 있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외 나가면 좀 개운이 된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로 가시면 조금 나아져요,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들처럼도 보이고요. 그 꿈을 못 이루게 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걸어올 정도로 좀 순수하고 내 인생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이 자꾸 풍파를 맞는 이유는 약간 그 알게 모르게 돈이라는 존재를 좀 약지가 못해요, 사람이. 약지가 못해. 그리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갑질을 하려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탐욕스러운 사람.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이코르 탐욕이다. 뭐 이렇게 좀 오인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도 없고 그렇게 뭐 탐욕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나를 엄청 내세우려고 하는 것처럼도 안 보이고. 그래도 음,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약간 보면은 너무 돈을 쫓으면 인생이 박복해지고, 그렇다고 너무 돈을 쫓지 않으면은 인생이 또 박복해져서 항상 그 중도를 지켜야 됩니다. 돈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과 시각을 일단 좀 버리셔야 돼요. 돈이 없다고 해서 선한 게 또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악한 게 또 아니듯이, 또 복이 있으면 그만큼 돈복이 들어오는 게 사주이치상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탐욕만 부리면은 돈이 결국은 멀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밸런스만 잘 맞추면은 그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돈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생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갈고 닦기 위해서 전생부터 이번 생도 지혜를 좀 키우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원래도 지혜를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 생에 뭔가 영적 지도자? 나의 멘토님? 나의 인생을 좀 뭔가 깨쳐주는 그런 존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이죠.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 그분들의 인생이, 운명이 미래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수행을 하잖아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뭐 그런 식으로 나도 미래에 그런 식으로 영적 지도자든 아니면은 뭐 철학책을 읽든
뭐 유튜브 뭘 컨텐츠를 소비를 하다가 어떤 말에 딱 캐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은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지혜를 키워나가는 목적으로 태어나셔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꼭 환희의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깨우침도 있고 환희 속에서 깨우침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양극단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인생이 풀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풍파가 좀 있었네. 뭐 오르락이 좀 심했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죠. 굉장히 정의롭고 착한데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 먹으면은 사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돈으로 인해 좀 약간 풍파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갑질을 당할 수 있어요. 막 거지 취급당하면서 막. 그렇다고 내가 막 돈 있는 척을 하면은 일부러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이 있어서 막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도둑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풍파의 인생의 풍파의 반 이상은 지금 돈에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일단 그 건강한 마인드셋을 다시 정립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없어 보이는 거, 너무 막 있어 보이는 거, 뭐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도 없으면,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없어도 너무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있는 척 하지 마시고, 티가 안 나게, 티가 안 나게 좀 이렇게 서민인 것처럼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돈 때문에 약간 풍파가 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뭔가가 내가 꽉 막힌 것 같고, 나의 그런 이 정도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 인생이 안 풀리고요. 우울하고요. 괴롭고요. 막 이러시면 해외를 가시거나 바다 건너로 가시거나 해외를 대상으로 뭔가 일을 하시거나 아니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시거나 뭐 최소한 그렇게 하셔야지 좀 개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울증에는 조금 취약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 세상이 이게 굉장히 물질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 물질만 팽배하니까.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들, 사랑, 의리, 뭐, 우정, 뭐, 이런 것보다 물질이 우선이다 보니까 가족들도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돈을 또 받는 그런 후레자식도 많고 그런 배우자들도 있고 뭐 그렇게 이기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또 세상에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을 해를 끼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안 우울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이 쓰레기면은 나도 같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면 즐겁죠. 예. 그게 미리 그런 나의 나쁜 짓을 하는 선배님들이 그런 성공 사례를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도소 가면은 그런 더 나쁜 짓을 배워서 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교화돼서 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 죄인들과 그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해외 건너 가거나 바다 건너 이렇게 가시거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하시거나 하시면 그래도 이제 좀 덜하나 뭐 이렇게 보이고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비정상으로 지금 평가받는다면 그거는 이 세상이 야만의 시대라서 야만인들만 지금 살아남아 야만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설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울증만 조금 많이 조심을 하시고 안 풀리면은 이제 해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조언을 따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 내가 이제 뭔가 뭐 내면이 단단하고
좀 영적으로 깨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내가 마음 먹으면은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우울증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신의 언어, 종교, 그 역대 성인들, 뭐 그런 분들의 사상을 흡수를 하시고 종교에 의지하시거나 신앙생활 하시거나 뭐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거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했던 말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롭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야만인들이 너무 많아서 외로운 건데 그런 분들의 지혜 넘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위로받고 그럴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4번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